묵상함으로 우리 주일 찬양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버지,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아버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일한 우리 피난처 되시고 의지할 곳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우리 모였으니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 동안 살면서는 주님을 거의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색합니다. 주일이 아주 오래 일주일 동안 안 만났던 친구를 만나는 느낌, 교회 오는 느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우리 유일한 피난처, 우리 의지할 곳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우리 주님 아십니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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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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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왕 되신 주님께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 찬양 아멘. 다시 사신 함께 찬양.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드리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드리세.
광대하신 주님 찬양, 광대하신 주 찬양, 다시 사신 왕, 다시 사신 왕께 찬양. 아멘.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드리세. 아멘.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드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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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세. 찬양을 드리세. 왕 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세. 찬양을 드리매. 왕 되신 주님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묵상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였고 부흥사였던 존 웨슬레가 살아있을 때 엄청난 사역을 열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말을 타고 사역을 했는데요, 말을 타고 40만 킬로를 달리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무려 4만 번 이상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요. 이제 이 웨슬레가 마지막으로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존 웨슬레가 했던 유언이 이겁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 웨슬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으뜸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모든 것 중에 제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최고의 복일까요?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말씀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지요. 그 꿈을 꾸고 자기 부모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하니까 이 형제들이 시기 질투가 생긴 겁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들이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고 너에게 굽슬거리냐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결국 이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면서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먹을 것 다 좋은 것 먹고 생활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낯설고 물소른 외국 땅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팔려가서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요셉에게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이방 나라의 종이 된 것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4절에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인신매매에 대해서 종이 됐잖아요. 위기잖아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가 요셉에게 또 한 번 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종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죄수인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는 사랑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간수장에게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나중에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4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이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왕이 암살 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암살범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목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두 사람이 잡혀오게 된 겁니다. 진범을 찾기 위해서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서 그가 나중에 복직되어서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끈을 연결해 주는 장면이 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런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있다 하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나라에 기근이 있어서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도 요셉을 알아봅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13년 전에, 아니 벌써 7년 지나니까 한 수십 년 전에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는데 내 앞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있는 걸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은 자기가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서 인신매매해서 좀 요셉이 종이 되고 그렇게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자기의 모든 삶의 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처지에도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암송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서 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것도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잖아요. 요셉에게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종으로 또 더 나아가서 죄수로 이렇게 이끌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수많은 그 애굽의 사람들 집에서 굳이 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을까? 보디발은 애굽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돼요. 대통령 경호실장 치위대장 보리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리발이 두 명의 암살범들, 그 지목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둬놨기 때문에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오고 또 죄수가 된 것도, 또 술 맡은 관원이 2년 만에 꿈을 늦게 해석했던 것을 알아서 그걸 왕에게 보고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그 계획은 바로 왕을 요셉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고 그냥 살았다면 평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권 가운데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이 되고, 나중에 억울하게 죄수가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 앞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보면 아픈 과거, 슬픈 과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가 왜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좋은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해답이에요. 요셉을 종이 되게 하고 죄수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삶은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 책자,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전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형리, 4가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세관이 지납니다. 17살 때 팔려와서
30살 때 총리가 되니까 13년 동안 고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여기서 아버지 집의 품에 있어 봐갖고는 큰 인물이 못 돼. 너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보내는데 형들의 미움받아서 인신매매로 종이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얼마 동안 고생할 거야. 그러니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을 생각해서 좀 참고 기다려. 하나님의 이런 귀뜸을 받았다면 요셉이 쉽게 알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그런 귀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과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삶을 수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무개야, 네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은 앞으로 이렇게 쨍하고 해 뜰 날 올 것이니까 좀 인내해, 기다려, 이런 귀뜸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헤퍼가 감옥에서 썼던 시입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네퍼가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이제 히틀러의 그런 학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시입니다. 이 시 내용에 보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비록 그 삶이 지금 종이지만, 죄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가 갑자기
종이 됐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집에서는 늘 대접만 받았습니다.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종이 돼서 다른 사람 시중 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자기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고 나는 비전 꿈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있는 처수에서, 자기 있는 그 입장에서 묵묵히 자기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생활합니다. 보리발이 그것을 봤어요. 종을 잡아놓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야,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여차저차해서 저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 지금 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게 말 잘 안 들을 줄 알았어요. 왜? 일도 한 번 안 해본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잘합니다.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가만히 봐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건 뭐냐? 정직하고 성실한 걸 통해서 깨닫는 게. 그러니까 이 보리발도 이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보리발이죠.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 집에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을 다 제껴놓고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종들 중에 으뜸으로 삼고 자기 집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요셉의 손에 위탁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종에게 위탁할 정도면 얼마나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요셉은요, 종의 신분이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신분은 낮은 종이지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는 신분은 뭡니까? 죄수였습니다. 근데 이 죄수 억울하게 감옥 살해하잖아요. 그 보리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거 뿌리치고 도망간 것 때문에 성폭행 미수범으로 지금 잡혀온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그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고 도망친 것밖에 없는데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범수로 생활합니다. 간수가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알기로는 누명 쓰고 온 것이 분명한데 거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범수 생활을 잘하니까 간수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죄수지만 보통 죄수가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을 때는 낮은 데에서 영향력을 피치고 이제 지위가 높아져서 총리가 됐을 때도 거기서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의 아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니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게 맞다 해서 총리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보디발 집에서의 요셉과 같은 신분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 보여준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만들어주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또 요셉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7절 이후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6절에 보면 너무너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젊어요. 요즘으로 하면 미남입니다.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에게 혹 빠져가지고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눈짓으로 윙크하면서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나,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청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철저하게 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성경에 보면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성결함을 지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잖아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줬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은 자기를 선대했는데 자기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도 그거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두 번째,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보디발에게 못할 짓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 신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은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옷을 벗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을 만나고 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형통, 만사형통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인간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이 자기 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13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갑자기 종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리발의 집에서 가정충무가 되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형통인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형통의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이 비록 종이 되고 죄수가 됐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또 죄수의 위치에서 나중에 총리의 위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요셉의 삶은요, 자기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축복받고요,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고요, 요셉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이 구원받고 온 나라들이 기근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인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기가 기회가 되고 어떤 처지, 어떤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